2021년도 오늘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 절기로는 우리 아버지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아버지 날 Father's Day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영광을 돌리며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얻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절하는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때 깨달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남은 생에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순서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모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키시네. 나는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 내 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졌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다. 함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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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찬양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조용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가 질서가 무너졌는데 이제 백신을 맞고 점점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지역과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 교우 가운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윤정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정갑승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계 선생님도 건강을 늘 유지하도록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라오스에 있는 우리 낙강교회와 케냐에 있는 우리 이용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또 중국 동아시아 신학교로서도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잘 증거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에 한 2, 3분간만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우리 장문자 권사님이 우리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여론 되시고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고 올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빌바를 간구할 바를 이 종에게 알게 주셔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신이 나와 접종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활기를 갖습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움이 교회에 그대로 드러나서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아버지 믿음을 간직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피 묻은 그 피값을 아버지여 정말 증거하고자 각 처소에서 나라에서 아버지 선교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치유함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모 집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저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또한 이 시간에도 정갑승 권사님, 윤정희 권사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이명로 집사님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장문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송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 계절로 접어들었사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고 이 한여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엄했던 규제들이 많이 풀렸고 또 자유로워졌고, 또 하나님 아버지 활동의 제약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인도발 바이러스가 또 극성을 부린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조심스럽게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그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7월 달부터는 모든 활동이 재개되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사 저희 시온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자랑스러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와 구역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또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고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 끝까지, 하늘 높이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끝으로 은퇴하시는 이문주 목사님 대신 또 시온교회를 맡아 심우할 수 있는 정말 젊고 의욕이 넘치는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 그린필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수년 전부터 이렇게 매매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저희들 9월 학기가 시작되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에머스 시온교회가 주일 예배, 청년 예배, 또 주일 학교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긴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잘 합독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에 깨달음을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벌써 2021년도를 생활하면서 이제 6개월이 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드리면서 우리는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 있고 아버지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어머니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Father's Day라고 하죠. 아버지 날. 그러니까 교회도 특별히 우리 아버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내게 주신 아버지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버지로 예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 육신을 주신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가를 좀 생각해보며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런 얘기를 들을 시간들이 없어요. 사회에서 말입니다. 다 얼마나 바쁩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전혀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나마도 교회에 나오면은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당장 우리는 컴퓨터를 배우는 데 애를 쓰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계속 입력하는 데만 바쁜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너무너무 많이 아는 게 많은데도 그것을 아웃풋 내놓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녀로서 또한 여러분 아내로서 아버지에 대한 삶을 한번 내가 조명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또한 아버지들은 나의 자식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가? 또 내 아내는 나를 어떤 아버지로 보는가? 좀 복잡합니까? 여러분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이 정도 말씀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교회를 적어도 어릴 때부터 다 다녔다면 아마 10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이 스토리는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시작부터 종결까지 어떤 말씀인지, 어떤 훈계의 말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뭐 제목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하는 제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뭐 잃어버린 아들, 뭐 또 돌아온 아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우리 메시지와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복음적인 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해서 돌아온 탕자 거기다 맞춘 것입니다만은, 정말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되게 우리 복음적인 설교, 구도자를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뭐 돌아온 탕자, 뭐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아들, 또 때로는 큰 아들도 탕자다, 뭐 이렇게 설교를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어차피 세상 떠나면 남기고 갈 재산, 나에게 받을 유산을, 그 유산을 나에게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요. 근데 그 아들이 며칠 있다가 그걸 전부, 아버지 주신 유산이 어떤 거겠어요? 땅이겠죠, 그죠? 그 당시 뭐 화폐로 뭐 얼마 주겠습니까? 땅을 나눠줬겠죠. 그 땅을 다 팔아서 캐시로 바꿔갖고 다른 나라에 갑니다. 다른 나라 가서 그가 뭐 마음껏 그 돈 뭐 쓰겠죠. 뭐 그걸 갖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근데 한마디로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막 썼다는 거죠. 막 썼다는 거죠. 쓰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그때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나라 사람이 이 사람을 일걸 줬습니다. 너 나가서 돼지 쳐라.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가 먹어야 할 쥐염 열매조차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우리 품꾼들도 이렇게 모자라지 않고 먹는데 차라리 내가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줄 것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말입니다. 그 이제 종들을 시켜와가지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목욕을 시키고 제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자. 그리고 우리 모두 즐거워하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모두 즐거워하자. 이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사랑, 거기서 누구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비유지만은 이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은 정말 이게 자식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아내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내 자신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어디서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자식을 앉혀놓고 야, 너 아버지 사랑을 배워라.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거부반응 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 보러, 여보,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 사랑 들어보세요. 해봐야, 뭐야, 이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소리 해?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52주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서 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젊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가 아버지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사와 같습니다. 전투하는 사람 같아요. 나가보세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정말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얼마나 피땀 흘려 싸웁니까? 전사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쌀독에 쌀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쌀이 비면 안 되기 때문에 농부와 같은 심정이야. 나가서 농부 빨리빨리 내가 이것을 심어서 걷어들여서 쌀독을 채워야 된다는 농부의 심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 아버지들은 나가서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기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정말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아버지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런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야 이런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어. 아버지는요, 자신이 성공을 못했더라도 하나는 있어요. 뭐야?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 내놓을 건 없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어머니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속으로 울면서 사랑했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는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아버지로서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하나의 샘플처럼 나타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모든 아버지인데 특별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처럼 지내는 데이빗 목사님이 있습니다. 데이빗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그 사람은 버펄러 사람이면 나이아가라 펄스 근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은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그 당시가 벌써 1940, 1950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막 때려. 그러니까 그냥 공포수에 떨어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막 우는데요. 울어. 빨리 이게 진정되기를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쌍하고 나가버렸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누이와 자기 동생을 또 바로 또 청하했어요. 내 사형제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마카로니 치즈를 너무 많이 먹었대요. 뭔지 아십니까? 마카로니 치즈? 제일 싸구려 싼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자기는 옷도 첸제해서 입을 만한 옷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티네이저가 됐어요. 하이스쿨 갔는데 여름 방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알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버팔로의 공장에 이제 자기를 불러서 갔대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페이첵을 딱 주는 날 반장이 그러더래요. 야, 너희 아버지 이 공장 다녀. 그 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 아버지 왜? 이름이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이 공장 다녀. 가슴이 막 떨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이 지나서 며칠 지났는데 아침에 타임카드를 딱 찍는데 아버지가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딱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더래요. 야, 데이빗, 너 더 이상 공장 나오지 마라. 나오기만 해봐. 그래서 그날로 안 나갔대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를 못 만났대요. 아버지는 살해당했대요. 누군가에게. 자기는 그런 가운데 자기 이모가 교회를 안내했답니다. 처음으로 교회 가서 자기가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 다니고 얼마 지났는데 저녁에
빌그리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영사기를 돌려고 흑백으로 영사기 돌리는 거를 그걸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강당에서 한다고 해서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티네이저 때. 그래서 갔더니 빌그리암 목사님 막 설교하고 나서 초청하더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 자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깨닫대요. 그리고 자기가 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18살 이제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다. 저들은 자기는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난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wait,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 재미에 막 빠지죠. 얼마나 세상이 재밌습니까? 이 아들이 시골 살다가 도시 나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게 이 아들이 나가서 재밌게 자기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근데 돈을 다 잃고 나니까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거든요.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도 잘 알고 아버지도 잘 알죠. 그러니까 늘 잔소리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니까 모르면 잔소리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된다는 거. 왜? 내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난 너를 모른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난 너를 몰라. 근데 아버지들은 내가 너를 알아. 너 올 줄 알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는 99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았을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한 사람이 돌아온 걸 더 기쁘다는 거예요. 어째 우리 여러분 99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근데 찾는 자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죠. 또한 그러니까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쓸고 닦아서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쫓아가서 그 아들을 말입니다. 붙잡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세상에 그 더러운 그 거지 같은 아들을 갖다가. 이유는 기다렸기 때문에. 안 기다렸으면 너 왔냐? 이럴 거 아니에요. 기다렸으니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죠? 기다리지만 어떤 생각이 들죠? 괘씸한 생각이 들죠. 마음에 그냥 이게 온다 안 와 막 화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이야 뭐 이제 핸드폰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안부를 주지만 옛날 같아 봐요. 무슨 뭐 편지 한 장 모으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막 좀 부화가 나고 속 썩다가 나타나면 화냅니까? 그런 분 있는데 소리 냈다도 금방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안고 말입니다. 어쩔 줄 모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지은 죄가 많더라도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실감이 가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용서받는 확신이 있으면 너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아들, 작은 아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한테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말하면 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너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돈 갖고 나가서 이렇게 했잖아. 따지는 아버지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따져요. 묻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냥 야, 너 돌아온 것만 기쁘다. 우리 빨리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신발 갖다 주고 가장 좋은 옷, 내 옷, 내가 입는 옷 아들 입혀줘. 우리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왜 그랬을까요? 자식인데, 나와 피를 나눈 자식인데, 내 피를 가진 자식인데, 너가 바로 나야. 하나님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는 죄가 많더라도 무조건 용서하시는데 묻지도 않으셔요. 왜? 내가 고백하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요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사람들은 3세 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좀 배포가 크게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떠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 합니다. 내가 용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7번씩 70번 해줘. 490번. 맞습니까? 749, 490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아버지는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490번을 평생토록 아버지는 아유, 저거 그냥 죽일로 받아가도 또 용서해줘. 또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 하나님, 나 대신 나가서 싸워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요. 저는요, 옛날에 어떤 화약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이 강남에서 못된 짓 해갖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회장님께서 좀 나이가 먹고 회장쯤 되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쫓아나가서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하나님 보고 야, 잘됐다 너 맞지? 이러지 않을 거다. 세상에 아버지도 나가서 싸우는데 나가서 박살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와 같이 용서할 때 우리 아버지들은 평생토록 용서해 줘요. 평생토록. 아버지가 피를 나눴기 때문에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아들이 거지가 돼서 왔든지 뭐 성공해서 왔든지 자기 아들이야.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것 같죠? 안 변했어요. 단지 언어가 아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좀 변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심 사랑은 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무슨 사랑일까요? 희생하는 사랑, 희생.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아버지가 사회가 이렇게 돼서 내가 가는 길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변형된 것 뿐이지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 그 사랑, 누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희생했단 말이에요. 희생이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래도 여기까지 잘 관계를 맺고 살지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아유, 저 자식은 안 볼 거야. 아유, 그냥 하는 집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서 그 아들을 마치 버릴 수 있어요. 버립니까? 못 버려요. 아무리 아들이 자식이 죽을 죄를 졌어도 남들은 다 저런 못된다 해도 부모는, 아버지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이라고 자기 스스로 뭐 하죠? 희생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가슴 아파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말은 못하죠. 그게 바로 변함없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셔서 그래도 몰라? 그래도 이해를 못해?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에도 있기 때문에 자식이 몰라도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디 전도자의 책을 다시 꺼내서 한번 읽었습니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디 전도자, 이 무디가 4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집 가세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기지를 못 내. 그때도 모기지가, 집을 샀을 때 모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를 못 내니까 141년 얘기죠. 그러니까 막 집도 막 뺏길 판입니다. 형제는 되게 많어. 무디가 6번째 자식인데 그 위로 형이 5이나 있어요. 5남매 중에서 형이 4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기도. 기도만 하면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내 아들이 아픈가, 어디가 죽지 않았는가. 그래 늘 그냥 근심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갔고 몇 년 후에 보니까 어머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때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 자식들한테, 야, 우체국 좀 가봐라. 그러니까 노스필드죠. 노스필드가 우체국 한 1마일 됩니다. 갔다 와봐라. 혹시 형이 편지가 왔는지 알아봐라. 매일같이 부르는 거예요. 갔다 오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런데 어느 여름날 오후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검은 빵을 가지고 딱 나타나서 서 있어. 그것도 포치 밑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너무 기뻐갖고 빨리 와. 아들아. 그때 눈물을 쫙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왜 안 오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한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용서가 어딨냐고. 내가 가마. 어머니가 가서 탁 앉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무디는 어딜 다닐 때마다 자기가 탕자에 설교할 때마다 자기 형의 얘기를 한다고 써 있어요. This story. 자기가 프리프적 할 때 설교했다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서 실망과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의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할수록 아버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아내들이요,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 사랑을 안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자식들은, 자녀들은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알게 돼요. 평상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한 줄 알죠.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공부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했지. 근데 자기도 잘했지만은 거기까지 이루기가 누가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면 용기가 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용기가 나죠. 자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 타국에
삶이 녹록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집을 나가서 살아보니까 어렵잖아요. 결국은 돼지가 먹어야 할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이 작은 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품꾼들은 풍족하게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품꾼들에게 막대하지 않는구나. 품꾼들에도 이렇게 풍족하게 주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 가도 아버지가 그 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밖에 나갔던 가출했던 사람들도 그래도 집이 좋아, 그래도 아버지가 낫지 하고 돌아온다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은 계속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것 하나만 해도 그것이 귀한 사랑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어때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함을 받았습니다. 알게 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갔다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는 타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아예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지옥불 떨어진 겁니다. 타락은요, 우리는 타락이 아니라 방탕입니다. 방탕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그 학자 가운데 부자 관계, 아버지 아들 관계를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이 바실리오스 푸테나키라는 사람입니다. 바실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부자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아버지, 다른 아버지는 부양하는 아버지. 여러분 어떤 아버지입니까? 양육하는 아버지입니까? 부양하는 아버지입니까? 양육하는 아버지는요, 자식과 늘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뒹굴고 함께 그 아이를 키울 때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합니다. 크게는 걔가 짭을 잡을 때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 어린이 가라, 어떻게 가야 된다, 직장 가야 된다, 또 결혼할 때까지 양육하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계속 이 자식에게 계속 사랑과 계속 주면서 같이 뒹구는 거예요. 양육하는 아버지. 다른 아버지는 부양하는 아버지다. 부양하는 아버지는 뭐냐면 나가서 열심히 벌어야 돼. 야, 내가 벌어야 너 먹고 사는 거야. 내가 벌지 않으면 너 굶어 죽어. 그래서 열심히 벌다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건 부양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양하는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생활비 벌어야지 너 살잖아. 여러분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양육하는 거죠. 우리를요, 먹이고 우리를 키워줍니다. 부양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부양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가 양육하는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랑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을.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은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합니까? 자식에게 용기를 주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인색하고 잘못을 자꾸 지적합니다. 판단만 잘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까? 내 남편은요, 우리 저기는요, 얘 아버지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냥 애가 잘못하면요, 잘못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면박도 주고요. 자녀들이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부양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는 아버지는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같이. 그때 그 아버지가 같이 힘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셋이서 드라이브 가다가 차가 넘어졌어요. 뒤로 굴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상처를 조금 입었는데 딸이 티네이저인데 다리가 잘라지고 평생 너는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한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아버지도 목발을 짚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아버지로 가는데, 어느 날 공원에서 같이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데 한 어린 아이가 횡단보도를 하는데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모르고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목발을 버리고 막 뛰어가더니 그 아이를 붙잡고 뒹굴러서 살았어요. 그때 딸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아버지 뛰었어! 아버지 뛰었어! 그러니까 딸아, 엄마 말하는 건 비밀이야.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다리가 다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가 사춘기 때인데 다리가 잘라서 평생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그 아픔을 아버지가 짊어지기로 했어. 그래서 아빠도 목발을 짚고 살았던 거야. 같이 호흡하잖아요. 아버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없는 것 같아도 풍족한 아버지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하다, 많다,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 사랑이 아니면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은 풍족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어. 그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응?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집어줄 자가 있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면서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인데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자기 피를 팔아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풍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나갈 아들도 우리 아버지는 풍족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요. 자빠졌다가도 넘어졌다가도 안 됐다고 망했다가도 아버지 사랑을 딱 지금 용기가 생겨요. 왜? 아버지랑은 대화가 통해. 대화가. 나는 아버지가 안 통한다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종들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내가 전에는 몰랐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뭐랍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 넌 지금부터 나와 이제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야, 무슨 소리냐? 아버지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네 마음. 그 알아들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너 내 아들이야. 우리 이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아들의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아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자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알아들을 때는 이제 그때 때는 늦었지. 이제 뭐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니까, 아, 그때 아버지가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걸 미리 알면 무슨 말이고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요. 제가 늘 얘기잖아요. 에?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어느 자식이 내일 의과고시를 보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서 한 얘기 또 하니까 야, 의사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여보, 좀 그만 좀 하세요. 야,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랍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 했으면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의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알아듣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세 번째로 아버지에게 보답합니다. 아버지에게 보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란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내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께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보면서 제가 34년 동안 보면서 어떤 성도는 신앙이 잘하고 어떤 사람 성도가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아직 식물도 철이 되면 열매가 맺게 돼서 식물도 철이 되면 여름철이 되면 숙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지 않으면 씨앗 그냥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때 철이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면 잔소리한다.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면 아버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정말 좋은 아버지구나. 이거는 철이 들 때. 그래서 일찍 철이 들면 일찍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소리했으니까. 이거 공부구나.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 이렇게 노동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철이 일찍 드니까. 근데 철이 안 들면요, 자기 엄마가 보셨던 딸이 장사하고 나서 나가서 놀기만 하고요, 자기 아버지가 피땀을 노동하는데도 그냥 좋다고 해서 나가서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철이 드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철이 들었어요. 아버지, 나 품꾼이라도 써주세요. 무슨 소리야? 품꾼이 뭐냐? 넌 아들이야. 그 아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아버지를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았겠죠. 그럼 나오지 않는 얘기가 할 말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아버지를 살아야지. 사랑을 알았어요. 철이 들었단 말입니다. 사랑을 아니까. 자식들이 사랑을 알면요, 아버지에게 보답할 때 몸으로, 먼저는 마음으로 보답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버지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탁탁 마음으로 알아들어요. 아들아, 오늘 내가 좀 몸이 피곤한 것 같다. 그러면 마음으로 알아들어. 우리 아버지가 몸이 전에 같지 않구나. 전에 굉장히 건강하게 막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연약해졌구나. 내가 어떻게 뭘 좀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이 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사랑을 알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일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마음으로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내가 사랑을 알게 되면 보답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내가 보답해 드립니다.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봉사하고도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막 몸으로 내가 나가서 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 하고서 내가 정말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안 들면 아버지 왜 안 줍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안 줘요. 내가 이렇게 철이 안 들었으니까 자꾸 우리 보세요. 철이 안 들면요, 나이 마흔을 먹어도 부모한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 몸으로 하고 싶어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자녀가 한국에 갔어요. 가서 영어 선생을 하는데, 갔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몇 년 살면서 한국말을 딸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말 딸리니까 살긴 사는데, 그래서 애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미국에 와갖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를 가르칠 때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우리를 가르쳤는데, 어떤 문서가 오면 그걸 못 읽어갖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대학 장학금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걸 꾸며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다 달리면서 해주고요. 손발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몸으로 보답한 바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요, 물질로도 보답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참 좋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선물까지 준비해드리면 더 감사하죠. 아버지는 아버지께 선물한다는 것이 아깝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드리기가 아까워.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건 별로 안 아까운데, 그러면 아버지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형식입니다. 근데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경험해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헌금이 의무가 아니에요.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사랑을 알면 내가 드리는 게 아깝지, 아버지 선물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이 잘해서 출세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십시오. 아버지의 서포트가 없더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낳아주지 않았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낳아준 것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서 정말 그것을 알려면 철이 들은 거죠. 사랑이야, 나를 낳아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서 높은 사람이 됐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 사랑을 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알면 물질로도 보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작은 정성이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이런 사실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텍사스에 한 사내가 아내와 4자녀를 캘리포니아에다 두고서 텍사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떠났으면은 그냥 거기서 묻힐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고향,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던 곳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텍사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유언이 당신의 사는 곳에부터 묻혀달라고 합니다. 아들 넷이 No. 우리 몰라. 우리 버리고 떠난 아버지 우리 몰라. 전부 모른다고 다 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형, 우리 돈이 없잖아. 텍사스까지 갈 돈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캐스켓을 갖고 그 관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서 그가 자기가 있는 농기구를 저당쳐 핍니다. 트랙터와 농기를 다 저당쳐 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또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써 있을 뿐 어떤 부모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년 중에 오늘만큼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날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에 기다렸습니다. 그분을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분을 우리 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사랑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알면 우리는 보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합니까?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보답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 577장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부르다 보니까 잘 못 부를 수 있는데